쉬고. 네. 저 빈자리에는 사람이 있다가 없는 건가요? 뒤로 물러난 건가요? 우리 집회장 뒤쪽에 문을 이제 좀 닫아주시고 집회장 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리에 최대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 있는 사람이 없도록.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채워드릴 욕구는 여러분의 빈잔, 빈 심령을 채울 오전 특강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할 목사님은요, 자, 누군지 궁금하시죠?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고 아는 게 진짜 많아요. 계속 궁금증이 생기죠. 자,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고 아는 게 많으시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또 잘하세요. 와, 우리 누군지 궁금하시죠? 우리 강은도 목사님을 무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죠? 둘째 날 오전 이 시간에 강의하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요. 저도 어제 하루만 운전 600km 했어요. 집회 계속 다니고 어제 마지막 밤 집회를 경기도 용인에서 했거든요. 마치고 밤새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졸도했다가 30분 전에 깼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이에요. 사사기 6장. 야, 성경을 찾아라는데 전혀 미안함이나 뭐 이런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는 액션이 없네. 와, 기가 막히구만. 아유, 환장할. 야, 사사기 6장. 성경 있는 친구들도 또 당황스럽지. 시편 뒤로 넘어가면 못 찾는다. 사사기 370페이지에 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앞에 아마 띄워 주실 거예요. 네, 6장 11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졌나요 지금? 아직 안 띄워졌어요? 기다려보세요. 띄워지겠죠. 네, 최첨단 시스템 PPT. 네,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경을 좀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내일 하는 한 교회 집회가 있어요. 거기는 하루 동안 설교를 딱 3번만 해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사사기를 전부 다 읽고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참 좋은 문화를 접하는 거 참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2박 3일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수련의 중독증 환자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원 중독증에 빠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그것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그냥 닌겔 맞으러 가는 것처럼 주사 한 방 맞으러 가는 것처럼 기도원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 여러분들 올 때도 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도 잡혀와가지고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린다,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애들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자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헛짓거리하고 그냥 뭐 앉아있으면 막 눈가리를 뽑을 수도 없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2박 3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100% 착각이에요. 여러분, 찬양팀이 준비하고 강사들이 준비하고 다 함께 기도해서 만들어진 데다가 숟가락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떠주는 밥 그냥 한 숟가락 얻어먹고는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마치 광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돌려야죠, 그죠? 차를 돌리는 게 수련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광주까지 갈 수 있나요? 달려야죠. 믿음으로 걸어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경주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한다.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주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탁이에요. 집회 올 때 꼭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물론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책을 펼치는 거하고 스마트폰을 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펼칠 때 그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야구 좀 좋아하는 분 혹시 계세요? 야구 선수들이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덤블링하고 뭐 2바퀴 반 돌고 떨어져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들이 매일 연습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돼야 나머지 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신앙의 믿음의 삶이 가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게 안 되면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반복해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편이에요. 그러면 상편이 있겠죠. 한번 찍어 볼게요. 그 사사기의 상편이 어디냐면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누가 죽어? 한 명이 죽어. 얘들 한번 찍어 볼까? 누가 죽었을까? 잠시만, 여기서 여호수아라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쓰겠니? 그치? 누가 죽을까? 오, 대단한데? 엄청난 통찰력과 이 완전 찍기에 놀라운 귀재인데? 맞아, 모세가 죽는 거야. 그럼 또 한번 퀴즈 내볼게. 사사기 1장 1절에 누가 죽을까? 여호수아가 죽어. 야, 모세가 죽었는데 또 죽냐? 조금만 생각을 해. 전두엽을 좀 가져봐. 이 아침에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 패턴이 상권과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전체 주제를 이해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라는 애가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팔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동안 수많은 변수가 있었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이 7년 동안 대풍년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야곱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두 번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성경책에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을 맞이하면서 이집트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이집트를 살려낸 구국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이순신 모르면 판 묻어야지. 그걸 급식을 먹이냐?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끝내버려야지. 세종대왕도 아시죠? 그럼 왜 요셉을 모른다니 말이 될까요? 성경책 보면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 그럼 뭘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느냐?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 때예요.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고려, 고구려, 그다음에 조선 이런 다이너스티 왕조가 있었죠. 힉소스라는 왕조가 어느 때냐면 중국으로 따지면 원나라 같을 때예요. 원나라는 한족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누가 다스렸죠? 몽고족이 다스릴 때였죠. 얘들아, 몰라도 아는 척, 알았지? 얘들아, 급식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외부 침입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을 때 똑같을 때입니다. 힉소스족에 의해서 이집트가 통치당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였으니까 타민족이었던 요셉을 기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배격당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런 배경 없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조금만 더. 얘들아, 목사님이 힌트를 줬어. 이때가 어느 민족이 다스릴 때였다고? 힉소스라는 나라야. 힉소스라는 나라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의 뉘앙스가 뭘까? 이집트에서 힉소스가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치욕적인 역사를 지우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지우고 싶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요셉이란 사람을 지우고 싶었을까? 기억하고 싶었을까? 지우고 싶었. 그러니까 보세요. 이집트 원주민에 의해서 이제 다스렸어. 근데 힉소스는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힉소스하고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당연히 친했겠지. 요셉을 매개로.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친한 존재일까? 부담스럽지. 왜냐하면 힉소스와 내통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내부 스파이적 관계가 되니까 뭘 시작했느냐? 산화 제한을 시작한 거예요. 자식을 못 낳게 만들고 아들을 죽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선생님들 이제 아시겠죠? 이런 설명 안 해주시죠, 교회에서. 그죠? 우린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너무 부담스럽게 좋은 거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이집트 하면 얘들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피라미드, 스핑크스. 누가 만든 건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만들었던 게 피라미드, 스핑크스란 말이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산화 제한을 하려고 국립보건원에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을 보냈어. 산부인과 의사를 보냈어. 보냈는데 뭐라고 말했냐?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랬거든. 근데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집트 여자들하고 품종이 달라.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너무 잘 낳아. 임신도 너무 잘하고 그냥 입덧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임신의 체질화. 배에 뭐를 하나씩 넣어다녀야 마음의 중심이 딱 맞고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고 있다가 막 10달쯤 있다가 배가 차오른다 가자 이렇게 하고 애를 낳는 거야. 애도 그냥 난산하고 낳는 게 아니라 힘 한번 주면 쑥 나오는 거야. 이러면 딱 나와 애가. 애도 나오면 나오자마자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막 애들이 나오면서 으야 이러면서 막 우유를 1리터씩 처먹는 거지. 한 6개월 지나면 팔굽혀펴기 하고 막 애들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와, 애들이 너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조처할 게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고민은 어떤 게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남자와 이제 어떤 여자의 그런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려고 남자들의 개노동을 시킨 거예요. 노동을 너무 심하게 시킨 거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래서 전략이 뭐냐? 집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셨어. 문고리를 잡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거야. 자식을 또 낳아. 엄청나게 노동 강도를 너무너무 높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지르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숨긴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 내가 다 키울 것 같지요? 내가 다 아이들 다 돌볼 것 같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딱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그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 일회용 상자였던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강이라고 하는 메타포,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뭘 상징하느냐? 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넜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고시조 중에 공무도화가라는 시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시라 그랬죠?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냐니까 저 이마 저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나오죠. 그 저 물 밑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썼냐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홍해가 떠오르는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나일강은 뭘 상징할까요? 아니, 말을 했잖아. 얘들아, 너네들은 이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말을 했잖아. 목이 아픈데도. 나일강은 뭘 상징한다고? 죽음을 상징.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거든요.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상자에 띄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쫓아갔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야말로 풍자적 설교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물에다가 갈대상자는 일회용 상자죠. 영원한 게 아니라 배를 만들어지. 그러면 맞아 안 맞아? 갈대상자는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회용 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웠다는 건 뭐냐? 아들 모세의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절망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있을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될지, 반전 어디서 시작될지 몰라. 여러분, 이 갈대상자가 최초의 택배 박스가 어디로 갔느냐? 죽음을 내몰게 만들었던 파라오의 공주의 품으로 이 택배 박스가 연결이 돼요. 그 여자가 수영 이렇게 막 목욕하다가 박스가 딱 들어오니까 어머나 이 뭐지? 이러고 막 누가 보냈나? 이러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어머나 아기네? 이러고 죽음의 강에서, 나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 모세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얘들아 기도하면 다 좋아지고 좋은 친구 만나고, 기도 이렇게 하잖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얘들아, 네가 안 좋은 친구인데 좋은 선생님 어떻게 만나고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겠냐? 그런 이기성이 어딨니?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게 있어. 고난으로 내몰 때가 있다니까. 내가 상상 안 될 때가 있어. 얘들아, 신기하지 않냐? 우리가 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갑자기 기도 나오잖아. 하나님 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야. 대부분에 있는 교회 다니는 90% 인간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학교만 아니면 됩니다. 그 학교를 가요. 100% 그 학교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 선생님만 다니면 안 되게. 그 사람이 담임이에요. 저 자식만 내 옆에 앉아요. 인생은 신기하다니까. 얘들아 참 놀랍지 않니? 진짜 그런 일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안 하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실까요? 하나님이 지혜롭죠. 말을 쳐 들으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개판 5분 전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 노숙인 자동으로 되는 거야. 독거노인 되고. 100%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학을 있으면서 방학 때 한 번씩 이럴 때 있지. 진짜 내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처잘 때 있지. 맞아 안 맞아? 네가 생각해도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냥 그걸 느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들도 코치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코치가 잘할까요? 그 선수가 잘할까요? 바보야. 선수가 더 잘해. 그럼 코치 하겠니? 선수 하지. 다시, 슈틸리케 감독이 잘할까? 선수가 잘할까? 알겠니? 감독이 잘하면 공차지 감독하겠니? 코치가 못해요. 근데 왜 코치가 필요할까요? 이게 있어요. 플레이는 내가 하지만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걸 본다고. 야구 선수들이 훨씬 잘해. 근데 코치들이 한마디씩 해준단 말이야. 얘들아, 야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대부분 다 타이거스 좋아하지, 그지? 손 내려봐. 야구를 할 때 한 번씩 들어봐. 얘들아, 야구 중계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타격을 할 때 가끔씩 그런 말 하지. 배트라고 알지, 그지? 야구 배트, 네 엉덩이 때리는 거. 그 배트가 몸에서 붙어 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 말이 희한하지. 그럼 남자 여자애들은 배트를 갖다 몸에 붙이나? 이러면 뭐 딱 그게 아니라, 봐봐, 이게 과학이라니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알아야 돼. 회전축을 중심으로, 야, 타점이 떨어지면 잘 맞겠니? 안 맞겠지. 정확하게 몸 중심에 붙어야 타격이 맞아도 멀리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타격할 때 보면 오른손이, 만약에 이제 오른손 잡이면 타격을 할 때 몸에서 딱 붙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게임이 안. 두 번째,
공을 잡아놓고 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던진 공을 잡아서 치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치려고 하면 공이 날라오잖아. 타격 자세를 잡고 있다가 딱 공을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놓고 딱 해가지고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놓고 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깨를 봐, 어깨를. 야구를 할 때 자꾸 선수들이, 코치들이 이런 말을 해. 어깨가 열린다. 어깨가 어디 뭐 문이니?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몸을 딱 잡아가지고 공이 딱 들어오면 정확하게 칠 때 봐봐. 어깨를 봐봐. 어깨가 안쪽으로 와, 바깥쪽으로 열려. 안쪽으로 오지. 그런데 봐봐. 선수가 마음이 급해지고 슬럼프가 오면 특징이 하나 있어. 어깨가 자꾸 열려. 선수는 몰라 그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몰라. 코치는 정확하게 알아. 너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거든. 슬럼프가 오면 하나의 공만 노려라. 슬라이드인지 커브인지 아니면 직구인지 딱 하나만 노리고 쳐라. 생각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너네들 공부할 때 제일 공부 못하는 특징이 있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복잡한 놈이야. 화장실 갔다 올까 말까, 친구한테 카톡을 보낼까 말까, 오늘 밥은 뭐 먹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는 뭘 보러 갔지? 그런 생각하다가 시간 보낸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만 생각하기엔 용량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코치가 필요하냐? 삶의 코치가 왜 필요하냐?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토에게 가끔씩 인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멘토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딘지 모르고 god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가 내 길인지 내 삶의 길은 어디인지. 얘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모를 때가 있거든.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내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 뭐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수학여행을 갔는데 내가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싫었어.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어. 사람들, 너네들 진짜 안 믿겠지만 내 성격이 어떠냐면 내성적이야. 기가 막히지. 안 믿기지. 내가 진짜 내성적이고 사람들 이렇게 낯가림이 되게 심해. 잘 안 만나. 혼자 있는 거 디방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악 듣고 책 읽는 걸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싫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88년도였거든. 롱롱 타임 어거지, 그지? 얘들아, 잘 알아야 돼. 사람이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몸 관리 잘하고. 1988년 3월 달에 수학여행을 딱 갔는데 그때 87년도에 유명한 앨범을 낸 가수가 한 명 있었어. 우리나라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 유재하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도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앨범을 내고 그 이듬해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지. 24살 아주 다스한 젊은 나이에. 근데 유재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갑자기 그 제목을 까먹었네. 보이지 않는 길인가라는 노래가 있어. 이 길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뭐 그 노래가 있잖아.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내 길이 되어주어. 그때는 그 가사가 CCM처럼 들리더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얘들아, 열심히 살았어. 모르겠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향해 가야 될지. 얘들아, 19살에 젊디 젊은 나이에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갔다. 얘들아, 그 나이에 신학과를 들어갔다는 게 정상이니? 비정상이지? 60명이 전부 다 하나님 계시를 받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얘들아, 졸업할 때까지 3,000번은 고민한 것 같다. 생긴 거 봐봐라. 목사같이 생겼나? 아무도 안 믿어줘. 목사 안수 받은 지 14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도 어색하고 사람들도 어색해. 안 맞아. 제가 늘 들었던 말,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 동기들한테 들었던 말,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 너는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이 말이 믿겨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가 마지막 말년휴가 때 3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특징이 하나 있죠. 평소 때는 아침을 안 먹어도 하나도 부담이 없었는데 금식하고 나는 순간 공복감이 밀려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고, 뭘 처먹을지를 묵상하는 거고, 그동안 남겼던 것을 회개하는 거고, 반성하는 거고, 주님 라면 국물을 남기는 이런 고급스러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짜장면 소스를 남기는 이런 프롤레타리아적 행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진짜 그냥 회개가 막 일어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 제목 마무리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참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은도야, 나는 너를 부른 거야. 제가 왜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제 성격이나 기질은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ESFP라고 하는 좀 극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MBTI로 따지면 여러분 MBTI에서 ESFP는 1위로 나오는 게 뭐냐? 연예인입니다. 저는 제일 마음 편할 때가 무대 위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수만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근데 무대적 자아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 하나님, 그냥 저는 기독교 문화 쪽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얘들아, 카페 주인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정장 딱 차려입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딱 어울리잖아. 나는 자동적으로 되거든. 내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데 서비스 정신이 없는 인간들. 식당 갔는데 굉장히 투명한 사람들.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요, 식당 주인들 중에서 상쾌하고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왜?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면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전라도는 두 번 말 못하게 한 상에 차려서 나오잖아요. 그냥 먹어! 이러면서 주잖아. 그냥 뭐 더 달라고 말 못하도록 딱 하는 순간 막 입재지게 만들잖아요. 강원도 쪽은 진짜 투명하거든요. 서비스 정신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게 정말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인지 아세요? 제 친구처럼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제 친구들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흉내내봤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청바지 입고 티를 입어도 튀는 사람이 있고요, 형광색으로 아래 위를 입어도 흡수되는 놈이 있어. 맞아 안 맞아? 존재감이 없는 애가 있다니까? 신기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불려갔어요. 흰 티에 청바지 입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 왜 이렇게 야하게 옷을 입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다는 국문학적 정의가 뭡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그냥 눈에 튀는 거예요. 뭘 해도 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말을 해도 튀고 행동을 해도 튀고. 그러니까 신학가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 튀면 안 된다. 늘 뭐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은도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되면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쓰는 거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혹시 물론 그렇죠. 거울을 쳐다보면 사랑하기가 더럽게 힘들지요. 만들려면 신경을 쓰든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설현 정도만 돼봐. 얼마나 사랑스럽겠니? 온 방에 거울 붙여놓고 살고 싶지 않겠니? 아니 잠시만, 고개를 흔들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는데 마음을, 야 신민아로 살고 싶지 않냐? 그런 마음이 없어. 와, 얘들은 전라도 애들이 확실히 특징이 있네요. 집에 거울이 없나 봐요. 참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참 잘 디자인하셨잖아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얼굴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어난 달도 똑같아. 우리는 이렇게 그런 정해져 있나 봐. 저는 뭐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 아들은 소심하고 꼼꼼한 데가 있어. 얘가 아침 9시에 등교인데 8시 20분에 학교를 가. 학교가 멀다고 생각하지 우리 집에서 1분 걸려. 뛰면 30초야. 그런데 8시 20분에 뭐라고 하면서 가는지 아니? 늦었다고 가. 우리 딸은 8시 40분에 일어나. 신이야 늦지 않니? 이러면 우리 딸은 뭐라 그러는지 아니? 이렇게 말한다. 늘 삶을, 얘가 영성적이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목표를 두지 않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나보다 늦게 오는 애들 이름을 쭉 대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아래로의 삶.
헨리 나윈이 말했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아래로의 삶, 상향부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저 주변부를 지향하는 삶, 이런 삶들을 알면 참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들은 선물을 사주잖아. 선물을 사주면 정확하게 원하는 게 있어. 우리 딸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과자야.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들은 뭐 하여튼 뭐 다 사줬어. 지가 원하는 프라모델인가 이런 거 사줬어. 우리 딸은 어떻게 했냐? 아내가 묻더라고 나보고, 여보 어떻게 하지? 우리 신예는 뭘 선물 사주지? 내가 그랬어. 신예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주자.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큰 빈 박스에다가 종류별로 과자를 담았어. 그렇게 하고 한 박스를 만들어 줬다. 우리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과자를 도열을 시키더라. 야, 봉지마다 뜯어가지고 사탕을 줄을 세우면서 하나 둘 셋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 누구 나눠주고, 얘는 완전히 보니까 자선단체예요. 온 동네들 다 나눠주고 이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과자를 나눠주면서 먹고 싶니? 이러고 딱 주면서 이렇게. 내가 볼 때 우리 딸은 잘 되면 큰 손 대고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둘 중에 하나. 잘 되면 막 크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크게 큰 통 쏠 사람 있잖아요. 헌금할 때도 쪼잔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딸은 보니까 내가 볼 때 나중에 효녀는 우리 딸이 될 거야. 우리 아들은 계산하느라고 아빠 엄마 안 도와줄 거야.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27,000원 정도 도와드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우리 딸은 일단 돈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거야. 넌 어떻게 하니? 뭐 벌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딸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잘해.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거든. 진짜 책 많이 읽거든. 얘는 책 읽는 게 너무 훈련이. 우리 딸은 글자를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 아빠 책을 보면 글자가 날아간다. 그때 느꼈지. 안 되겠구나. 공부는 텄네? 뭐 이런 생각. 빨리 공장을 보내야 되나? 뭐 1인 1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참 달라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낫다라고 말 못해요. 우리 아들 같은 성향이나 기질은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나 성향이나 기질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드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르게 하나님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죽음의 땅이죠. 그죠? 죽음을 건너서 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얼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어느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뭐로 한다고?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죠. 신명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40년 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었던 신발이 고아텍스도 아닌데 부르지 않았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난센스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남게 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민수기라고 있어요. 민수기. 여자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bers라고 하면 숫자들이란 뜻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속 계수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numbers라고 말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여기가 영원할 것 같죠? 즐거울 것 같죠? 얘들아, 친구하고 관계가 갈등이 딱 생기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학교 가는 게 힘들지. 광야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살다가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인간 문제가 생길 때 미쳐버릴 것 같죠? 그때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거죠. 몰랐던 게죠.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였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40년 동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첫 번째는 어디냐? 광야 생활이 정확하게 말해서 38년인데요. 40년이라고 말하지만 38년인데 스타트를 어디서 잡느냐? 홍해로 잡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오지요. 첫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말씀의 장소. 두 번째 장소, 이게 치욕적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주일학교 때 교회 좀 다녀보신 친구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12정탐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12정탐꾼이라고 12명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애들 뽑았겠죠. 상태 안 좋은 애들 뽑았겠습니까? 똑똑하고 똘똘하고. 그런데 이 12명이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뭘 건너온 사람들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으로 기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맛있는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먹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게 참 많지요. 맛이 어떻다 저떻다. 근데 안 먹어본 사람에게 그 맛을 설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12명, 쉽게 말하면 수련회 때 다 은혜 받은 애들이에요. 12명이 진하게 은혜를 받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막 그냥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리고 막 그냥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목 다 쉬고 12명이 은혜 받은 12명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종족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보고하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은 너무 기름지더라. 장난 아니더라. 무슨 도대체 땅이 무슨 땅인지 포도송이가 대가리만 하더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열매부터 시작해서 이게 개쩔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그런데 땅만 좋은 게 아니라 사는 인간들도 개쩔더라. 너무 부담스럽더라. 일진 전부 다 막 동네 슈퍼 아줌마도 팔에 문신 새겨가지고 잔놈 달라는 새끼는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뭐 오른쪽에다가 살려면 빨리 사. 뭐 이렇게 써놓고 있는 무시무시한 동네더라. 걔들은 우리가 그냥 같이 있을 동네가 못 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앞에 선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데 두 명이 뭐라고 말을 했냐? 맞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이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리얼리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리얼리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땅은 너무 기름졌고 열매도 대단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애들도 무시무시한 놈들이 맞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놈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동스럽고 아멘하고 두 명의 의견을 따랐어야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의견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고 자빠져가지고 우리가 죽었어요. 뭐 우리는 가면 죽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가데스 바니아에서 울고 자빠지다가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었느냐? 38년 동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예외는 딱 두 명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면 부담이 없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 지난번에 홍해도 건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건너가려니까 쉬웠겠니 어렵겠니? 더 어렵게 어려웠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이라고 하는 거 뭘 상징한다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를 잘못 잡았어. 요단강이 그래도 물이 좀 없을 때 가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치? 하필이면 그때가 어떨 때냐니까 요단강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하늘에 구멍을 여시자 하늘에 있는 물이란 물을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요단강이 그냥 물을 다 받아내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치? 나일강처럼 그냥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땅을 지나온다는 것이 소문을 들었어. 가나안 7종족들이 거지 같은 놈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같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요단강이 가장 창의할 때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표현했지요? 한 사람도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몸에 새기기 시작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신앙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운전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아니 알겠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까? 뭐가 필요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하나님 백성에게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 너희들 라이센스 있니? 하나님 나라의 라이센스가 뭔지 아니?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간증이. 간증을 엎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간증을 엎어보면 간증 뒷바닥에 뭐라고 써있냐니까 고난이라고 쓰여있어. 고난에 새겨진 하나님이 뭔지 아니? 그게 내 삶의 스토리로 엮어진 것이 간증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간증을 갖고 있어. 죽을 고난, 홍해에 대한 간증, 또 다른 블레셋 같은 간증, 내 삶에 골리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새겨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간증이란 말이야. 얘들아 목사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딱 하나야. 이 수련회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혼했던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얘들아 너네들이 다시 이 수련회 하고 떠나가도
나하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일은 잘 없을 거야. 역경도 있을 거야.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든든하게 만든단 말이야. 내가 CCM을 잘 안 듣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가끔씩 인디밴드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 참 좋아하는 팬 중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커피소년이라고 있어. 알지 얘들아? 커피소년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나랑 되게 친하다. 그 이 아람이라는 애가 참 사람이 괜찮아. 애가 아빠보다는 솔직히 노래 잘 못 불러. 얘들아 가창력이 불안하잖아. 조금 발음도 희한하고. 그런데 무슨 노래냐면 커피소년이 불러 다 아는 노래 있어. 장가갈 수 있을까? 이 노래 불렀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원래 CCM을 하다가 그 스타일로 CCM을 하면 장사가 되겠니?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뭐 은혜 받을 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데 크로스오버 일반 대중음악으로 들어간 거야. 대중음악에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역할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제일 레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그지? 그 팀도 그 친구들도 원래 CCM 했던 친구들이고 진짜 믿음 좋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인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음악을 하지 않아요. 참 멋진 친구. 내가 볼 때 CCM 가수보다 더 의식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초청을 해줘가지고 커피소년 공연을 갔단 말이에요. 제가 커피소년 노래 중에서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자기 고백이거든요. 또 하나 노래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가사가 좋은 노래. 겨울이 봄에게. 내용이 이래요. 겨울이 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모두가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이제 당신이 따뜻한 햇살을 쬐면 보란 듯이 싹을 피워내고 꽃을 피겠지요. 저는 참 모질게도 차가운 바람을 많이 불어냈습니다. 당신이 시킨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뒷부분에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찬바람을 불어낼수록 그 나무는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졌죠. 단단해져 갔죠.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는 육군을 나왔어요. 1992년 6월 15일 날 남자가 잊지 않는 날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마음 아픈 날이 군대 입대한 날이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1994년 9월 1일 전역했던 날입니다. 요즘 가끔씩 애들이 군대 가는 거 싫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28개월 17일 했습니다. 21개월 하면서 힘들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찢어버려야죠. 정말 열받지요. 21개월 하면서 군생활을 한다. 만 2년을 처하지 않으면서 군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광주에 가면 상무대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상무대에 포병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포병학교로 왔습니다. 이등병들의 천국이 어디냐? 후반기 교육입니다. 왜냐? 이등병들끼리만 있거든요. 천국이죠. 12주 동안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있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 더블백 메고 그냥 줄 맞춰가지고 이등병이니까 줄 맞춰 열심히 왔죠. 와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짐승 소리가 납디다. 갑자기 뭐 이상한 놈들이 막 소리를 내고 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해병대 애들 중에서도 포병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블백을 맸고 걔들은 더블백을 입에 물고 뛰고 왔습니다. 그때 느꼈죠. 종자가 다르구나. 여러분, 얘네들은 육군들은 담배를 피면 그냥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해병들은 어떻게 피는지 아세요? 직각으로 펴요. 그런데 그걸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 좀 편하게 그랬더니 얘가 인상을 빡 쓰는 거예요. 난 해병이고 넌 육군이야. 얘가요 해병대 가는 게 너무 원해가지고 7번을 탈락하고 8번째 성공해가지고 해병대가 된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대가리를 팔각으로 만들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해병대 훈련 어떠냐니까? 육군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을 만큼 하고 끝납니다. 육군은 보통. 근데 해병대는 훈련이 어떻게 되냐니까? 죽겠다 싶고 죽어요. 다시 부활시키고 또 죽여요. 그게 해병대 교육이거든요. 얘네들은 그 무시무시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자세가 달라요. 그 고난을 왜 제가 해병대를 잘 아느냐?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시거든요. 161기 전설의 개수.
그러니까 전 어릴 때부터 집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해병대를 가지 않았지만 해병대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오와 열이 맞아야 돼. 숟가락 젓가락 끝선이 안 맞았다, 바로 대가리 맞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치압과 칫솔이 정확하게 정위치에 딱 있어야 돼. 만약에 비누가 떨어졌다, 주님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늘 처맞았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더 놀라운 사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야, 팔뚝 봐라. 우리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몸무게 135kg 나와서 유도 6단에다가 씨름 장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볼 때 누구도 목사라고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 아버지 인상이 딱 어떠냐면 강력계 형사같이 생겼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다. 아버지 뒷자리 타고 있었거든. 그럼 경찰을 잘 못 본 거야. 차를 서니까 아버지가 바빴는지 나보고 그런 거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경찰이 가만히 뒷자리 보더니 경례를 하고 보내주더라고. 난 어릴 때 아버지가 도둑 잡는 걸 2번 봤어. 도둑 잡는 걸 리얼로 2번 봤어. 한 번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좀 독특하다.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지, 벌써 나이가 74세인데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교회에서 차를 사주겠다고 그런 거야. 뭐 차를 필요 없다고, 난 차 관심도 없다고. 보통 목사님들 차 사준다 그러면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싫다 그랬어. 그 대신 이런 게 오토바이 사달라 그런 거야. 아니 그 아버지 무슨 오토바이입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부산에 갔더니 매장에 가자는 거야. 어느 매장을 간지 아니? 할레이 데이비슨 매장에 가는 거야. 얘들아, 할리라고 그 미국 애들 양키들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 텅텅텅텅텅텅. 그걸 사겠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 이거 타고 신방 가면 김 집사 놀랜다. 안 된다. 말렸어요. 결국 안 사셨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 오토바이를 곧잘 타셨단 말이야. 근데 옛날 오토바이가 어땠냐면 체인이 참 잘 나갔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체인을 고친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빠 체인 고치는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있잖아. 도둑이야! 이러고 한 명이 튀는 거야. 잡았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잡은지 아니? 체인 집어 던져가지고. 아버지 뒤방 무서웠거든. 몸도 좋고, 아버지가 식스팩이 있었다니까. 몸을 바디빌더를 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좀 그런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 나도 좀 그런 편이고. 운동을 하는데 그 나이에 식스팩 있는 사람 잘 없거든. 그러니까 몸이 진짜 좋으셨어. 그러니까 야, 때릴 때 얼마나 아팠겠냐. 아버지는 절대 손으로 안 때리. 손으로 때리면 사람 죽으니까 꼭 때릴 때 정말 이 도덕을 아시고 윤리를 아시는 분이시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뭘로 때렸냐니까 오동나무로 때렸어요. 앞서가시는 분이었어. 몽둥이를 구해오지 않고 목공소에 주문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OEM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몽둥이로 나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몸이 좋다는 사실이 4학년 때 밝혀졌죠. 그 몽둥이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날 밤 바로 아버지는 몽둥이를 교체하셨습니다. 뭐로 교체하셨냐니까 당구채로 교체하셨습니다. 당구채로 맞아본 사람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질이 다르지요. 당구채로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뼈가 말을 해요.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진짜 아프면 아야 이렇게 하지 않아. 진짜 아프면 맞아 안 맞아? 더럽게 추운 겨울날 집에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거야. 그걸 갔다가 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슬리퍼 신고 올라오다가 발톱이 계단 틈바구니에 팍 박혀봐. 그때 아야 이렇게 안 돼. 당구채로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구채를 사온 그날, very that night, 도둑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 특징이 하나 있어. 얘들아, 나는 어릴 때 TV를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채널을 돌렸다. 있을 수가 없는. 그날은 뭐냐니까 저는 생을 마감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늘 TV를 보시는데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 특징이 잠을 못 자는 걸 본 적이 없어. 은사야. 몸이 지면의 3분의 2가 닿으면 그냥 주무셔. TV를 보다가 아버지 주무시잖아. 코 골고 딱 채널 돌리잖아. 돌리면 보고 있다. 아까까지 잠자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완전히 주무시거든. 어느 정도로 주무시느냐?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새벽 2시 반쯤인가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하시거든. 어머니가 여보 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깨웠어. 그 아버지는 보통 그럼 서울 사람 같으면 그냥 자는 척해 뭐 이럴 텐데 우리 아버지는 once marine forever marine.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어디 하고 가신 거예요. 뭘 가져가셨냐? 오른손에는 당구채를 들고.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못하는 애들은 싸움하기 직전에 얘들아 막 긴장되고 떨려 안 떨려? 막 떨리지.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싸움하기 딱 전에 마음이 평안해지. 녹차 한 잔 처음 마신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과 그 어떻게 느낌? 아 오른쪽 턱이 비었구나. 턱을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면 게임은 끝나. 이렇게 논리적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야. 딱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 뭘 들었냐면 빠루라고 못 빼는 쇠뭉치가 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근데 그건 무서우면 싸움이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딱 이 생각을 했대. 첫 번째, 내게 더 길다. 두 번째는 놀라운 생각을 하셨어. 뭘 생각했냐니까 이 집의 지형지물은 내가 훨씬 더 잘한다. 심리적으로 쟤는 불안하다. 이걸 다 파악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기어서 딱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걔는 못 본 거지. 못 보고 있는데 딱 올라가 일어나면서 정확하게 얘들아 당구 큐대 앞쪽이 날카롭잖아, 그지? 그 앞쪽으로 명치를 그대로 쑤신 거야. 몸무게 98kg 나가신 어마무시한 팔뚝을 가신 그 아버지께서. 얘들아 난 우리 아버지 팔뚝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 진짜 만나는 순간 누구도 목사라고 생각 못한다. 예전에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때 예배당에 와가지고 난리를 핀 적이 있어. 예수가 어디 있나? 네가 목사야.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좀 겁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설교하다가 딱 한마디 하셨거든. 조용히 하라고. 이 병신 같은 놈이 못 알아들은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던 거지.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던 중간에 교인들에게 잠깐만 하고 내려오셨어. 그분을 잡고 2층이 본당이었는데 1층으로 집어던져. 그 다음부터 온 동네 소문이 퍼진. 저 교회 목사님 해병대 출신인데 잡히면 개 털린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유치장 전도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범죄자들 굉장히 많이 다 했고요.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버지 진짜 독특하신. 저희 아버지가 좀 마음이 또 여리세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그 감옥 갔다가 별 5개 6개 단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잠 자잖아요. 한 명은 전과 5범, 한 명은 전과 7범이었다고. 더우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냐? 선풍기 돌리잖아. 위통 까고 있으면 야 이게 뭐 12지신상이 등에 새겨져 있질 않나. 한 놈 뱀이 또아리 들고 있죠. 앞쪽에는 호랑이가 웃고 있지. 막 진짜 여기가 감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누워서 뭘 얘기하냐? 감옥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나는 간접 체험이 확실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또 한 놈이 더 살았어요. 정신병자 한 명. 걔는 계속 했던 말 똑같은 말. 별이 떠요. 걔 정확하게 한 8개월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미치겠더라고. 미친 놈 옆에 있으면 같이 미칩니다. 계속 별이 떠요. 했던 말을 무한 반복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때리고 싶어. 너무 짜증이 나고. 근데 여러분 정신 나간 애들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얘들이 정신이 이상한 애들 특징이 있다. 처먹는데 엄청 예민해. 먹는데 먹을 때는 정신이 돌아와. 너무 잘 처먹다가 좀 있으면 별이 떠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내가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데 4분의 1이 자. 내가 금방 때웠다? 얘들아 목사님 멋있지? 똑바로 앉아 허리 펴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야 시작한 지 1시간 됐다 지금. 놀랍지 않냐? 내가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사기까지 한번 들어와 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을 물리치는데 그게 그 유명했던 여리고성인 거예요. 가장 견고하다는 성 여리고성. 근데 참 이상한 거야 하나님께서. 얘들아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특공대를 만들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얘들아,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 왜 그럴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공격의 목적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돌다가 한 명이라도 던지는 화살에 아니면 창에 맞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까 안 될까?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그 계속 돌게 했단 말이야. 돌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높게 만들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던데 그 난공불락의 석이 무너졌단 말이야. 얘들아 물어볼게. 여리고가 무너진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뭐 행동과 연관이 있어 없어? 몇 바퀴 돌면 지질이 연약해져 가지고 치마 구조로 만들어져 가지고 무너졌냐?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전쟁을 구약의 핵심인 따라해 보자.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오늘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될 게 있는 거야. 얘들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 땅을 들어가 보니까 땅만 나눠준 게 아니라 원수들도 나눠줬어. 적들도 고루고루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싸워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믿음으로.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간증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어우, 집사님, 목사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와, 정규 시청자 CNN 어땠어요? CNN. Here is a castle of Jericho. It is a great something happened breaking.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돌라던데요? 그냥 돌았죠. 그랬더니요?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 보신 건 딱 하나였거든. 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있어. 근데 신기하죠. 여리고성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침입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사기가 어느 시대 때 기록되었느냐? 이게 다윗 왕 때 기록됐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혈통적 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아, 다이너스티라고 말할 때, 왕조라고 말할 때 왕과 왕사에는 뭐가 있니? 혈연관계가 있지. 그치?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하나의 혈연관계가 없어. 다윗이 왕이 될 때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이는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루머를 끊임없이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거지. 이스라엘의 왕권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자, 사사기의 결론은 실패야. 따라해 볼까? 사사기의 결론은 실패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니? 이 말씀이 있어. 계속 반복. 마치 힙합에서 라임이 나오는 것처럼 사사기의 라임이 뭐냐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결과가 뭘까? 실패였고 가나안 7종족이 오히려 지배당하는 구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났던 게 누굴까? 블레셋의 골리앗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울 왕을 하나님 세우셨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블레셋이 침입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두지 않아. 내가 왕이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 유통기한이 짧아. 그치? 학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얘들아, 학교 가면 막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 아니잖아. 수학 시간에 수학선생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갑자기 기도하는 놈들이 지금 자고 있는 놈들이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인테그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분과 적분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나누시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정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수분해로 제거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다고. 맞아 안 맞아? 아무도 없어. 급식 시간 급식 끝나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해주냐? 밴드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강사도 없어. 홀로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믿음이 떨어져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축복 필요 없다는 거지. 현찰 달라는 거지. 돈을 주시고 외모를 주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뭐로 바꾼다고? 버러지의 형상, 사람들이 욕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었어. 근데 사울왕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야. 왜 좋아했는지 아니? 그 사람의 됨됨이나 왕이 생겼다고 좋아했던 게 아니야. 외모를 딱 얘기하는. 사무엘상은 참 묘한 데가 있어. 이렇게 표현했어. 사울왕은 키가 컸다. 근데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거든.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대가리가 2개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는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아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컴플렉스가 담겨 있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 기골장됐거든. 가보니까 우린 난쟁이 통짜로만 한 거야. 그런데 드디어 우리한테도 어떤 애가 있다? 우리도 그 정도 사이즈에 한 명 있다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천박한 사회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방끈과 외모에 다 속아요. 한국 기독교만큼 더 후지고 검증 안 되는 데가 이렇게 많나 싶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후배들 만날 때마다 혼내거든요. 어떤 거 혼내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으로 사역하지 마라. 얘들아, 전사님들 좀 불편하게 잘 들으십시오. 애들 밥 사줄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어요. 그거 꼭 페이스북 올려야 돼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사역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세월입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부르심을 여러분, 쇼하는 건 5년 할 수 있습니다. 3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못 합니다. 근거를 모르는 애들이 페이스북으로 자기 영상 찍어서 막 하잖아요. 방송 몇 번 뜨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다 입에 담지는 못하겠는데요, 가짜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있다니까요. 간증하고 집회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생긴지 아세요? 말이 늘어나. 처음에는 그게 양심적으로 부담이 되다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가짜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어떠냐? 은혜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까지 부르심을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런 게 있어. 한국교회 또 천박한 게 하나 있어. 유학파 출신들 너무 좋아해. 교포들 너무 좋아해. 지난번에 여러분 유상무라는 애가 난리 쳐가지고 지금 문제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유상무라는 애가 CCM 음반 낸 거 아세요? 옛날에? 걔 간증 집회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검증을. 예를 들면 이런 게예요. 아마 교회들마다, 큰 교회마다 이번에 여름 시즌에 BY 땡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겁니다. 저는 BY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거예요. BY라는 아이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다. 왠지 아세요? 자기 신앙을 지켰지만 갑자기 어린 나이에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고치는 목사님들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고난이 많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일이 잘 풀리고 유명해지고 돈을 갖게 되고 인기를 갖게 될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냐? 그때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 참 좋아하는 동생 중에 한 명이요, 송주현 전도사라고 부산역에서 나눔 사역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얘한테요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거든. 결혼할 때 자기 결혼 비용 다 아껴가지고 우간다에 있는 학교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메이크업도 안 하고 자기 입는 옷 입고, 자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원피스 입고 결혼식 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주간 아침마당 알죠? 그죠? KBS 아침마당에서 2번이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촬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인간극장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촬영하겠다는. 여러분,
20대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내가 됐다고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난 전화 왔더라.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랬어요. 너를 숨기지 못하면 너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다.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했냐? 매번 거절했어요. 7년 동안 강의 진짜 많이 다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책도 냈어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근데 작년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주현아, 이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 숨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지금 어디 간지 아세요? 미국 유학 갔어요. 그 유명한 강의 다 때려치우고 아내랑 둘이서 그냥 미국 유학 간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고 숨을 줄 알고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 들어 쓰실 때가 있다고. 내가 내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외모를 보고 치중했던 것처럼, 괜찮은 거 보고 인기에 치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중심을 가지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목적이 뭘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블레셋이란 이름 앞에 칼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병신처럼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15밖에 안 되는 소년을 국가대표로 보냈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다윗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원한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대치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정규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형님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꾼이었습니다. 택배원이었습니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갑자기 하필이면 누구의 얘기를 듣게 되죠?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죠. 야, 맞짱 까자라고 한 얘기를 들었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돌틈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똑똑한 놈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난 놈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신 같은 놈들이 한 놈도 입을 떼지 못했는데 소년이던 다윗이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방인이 아니냐?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를 비방하는 저는 누구이냐? 이 사람의 목을 치는 자에게 왕은 어떠한 상을 주시겠느냐? 외칩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전쟁을 누가 선포합니까? 놀랍게도 15밖에 안 된 소년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 얘들아, 수능 쳐야 되고 중간고사 쳐야 되고 기말고사 쳐야 된다고 판판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이 따위에, 취업을 위해서라면 신앙 따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바보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넘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11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복된 실패, 반복된 연약함 속에 살아갔느냐?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생명 걸고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그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은 찌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웅들은 각색되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웅의 모습을 더 영웅답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영화 중에 그 영웅 본색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보면 그 아저씨 누구지?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중국 배우. 예? 윤발의 아저씨 바바리 코트 입어가지고 개나 소나 바바리 코트 입고 엄청 돌아다녔어 그때. 그 다음에 성냥개비 전부 다 입에 하나씩 물고 라이방 끼고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놈들 진짜 많았거든. 여러분, 그건 보면 주인공은 죽을 때도 쉽게 안 죽어. 맞아, 안 맞아? 총 2방 맞고 절대 안 죽어. 한 30방 맞고 난 다음에 막 죽을 때도 막 미소를 지으면서 죽기 딱 좋은 날씨야 이렇게 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영웅이 각색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본 설교 제목이 영웅 본색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웅의 각색된 영웅이 아니라 영웅의 원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찌질이었던 모습.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기드온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스몰리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제일 찌그러진 집안이다. 그 집안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찌질이 같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기도를 만나자마자 여러분 혼자 컵라면 처먹으려고 숨어서 짱 박혀서 컵라면 처먹는 놈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 여러분 이런 찌질이 놈한테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은 미래적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통 시간은 세 가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3분법이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하나이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ternal now라는 말을 했어요. 영원한 현재. 그럼 이분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기억하는 현재. 현재는 살아가는 현재. 미래는 기대되는 현재.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큰 용사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점점 기도원이 뭐 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찌질이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양틀뭉치로 시험을 2번 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시험 좀 해보면 안 될까? 진짜 하나님 저 맞습니까? 아니 잘못 오신 것 택배를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양털뭉치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땅에는 내리지 말고 이 양털뭉치에만 좀 내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니 안 되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심함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니?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땅은 다 말라 이상하네.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왜 여긴 딱 이렇게 다 말라 있는 거지? 양털뭉치를 만지자 말자 어떻게 됐지? 물이 왈칵하고 이걸 국어에서 말하는 공감각적 시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자만 물이 울컥할 때 뭐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도원의 인생을 바꾸었던 말씀이 언제 아세요? 6장 한번 보실까요? 16절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얘들아 다 됐어 이제 5분만 하면 끝나. 고생했다. 아침에 이걸 시키는 게 내가 보니까 주최측의 농간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자 기도원의 갈등은 딱 하나거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시대에 그 많은 영웅 호걸들 앞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없었는데 나 같은 이 찐따 같은 놈에게 무슨 하나님. 근데 하나님 딱 한 말씀하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변할 때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문장이에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요한 칼빈도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건 한 절의 말씀이었어요. 인생에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 가운데 이 프론티어 수련회에서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여러분들 심령에 박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찌질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바꾸어놨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300명을 이끌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 갑자기 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기도원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7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찌질이 같은 인간들에게 기도원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숨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해. 여러분 제일 멋진 지도자가 누굴까요? 나를 따르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이 공격해라 빨리 뛰어라 찌질이 같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리더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8만 명이 발이 묶여가서 제주공항에 난민처럼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 잘난 제주도지사
한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주도지사가 그래도 그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원혜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갔죠. 도지사님, 그때 한번 난리 났을 때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구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원혜룡 씨가 내가 간다고 달라지나. 여러분, 이게 정치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에 인적자원부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99% 개돼지 얘기했죠. 그죠? 그분은 전교 1등, 전교 수석, 행정고시 수석 1등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나머지는 뭐로 보일까요? 병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누구라도 제주도 공항에 8만 명이 발이 묶여 있으면 정치 지도자 한 명이라도 같이 1박 2일 같이 밤새면서 미안하다고,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우리 국민들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우리 정치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세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세요.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쓰임 받으시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불만이 하나 있어. 얘들아, 교회 다니는 애들 특징이 하나 있어. 신앙이 있어가지고 놀기도 찝찝해. 맞아 안 맞아? 확 놀기에 찝찝해. 맞아 안 맞아? 공부는 죽으라고 못해. 얘들아, 정신 차려. 바보처럼 살지 마. 기도원처럼 살지 마. 하나님의 큰 용사,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바보짓 하려면 은혜 받지 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엉망이니. 진짜 공부해서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변호사, 검사 필요하지 않을까? 판사 필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의사 중에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의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의사 되면 어떨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의대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의대 합격하면 나하고 약속하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끔씩 우리 애들 데리고 소아과를 가면 내가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도 의사 하겠다 이 마음 듭니다.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나한테 다 물어봐. 콧물은 나나요? 쥐가 나한테 왜 묻나? 여러분, 그 약이 저 약이고 그 약이 요 약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오라는 거. 얘들아, 그분들 다 인턴 레지던트 하신 분들이야. 의대 가는 게 쉬워 어려워? 빡치게 공부해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진짜 어렵게 힘들게 전문의 땄단 말이야. 땄는데 앉아서 뭐하고 있냐니까 자판 두드리면서 돈 벌고 앉은 거야. 환자 보는데 30초야 1분이야. 맞아 안 맞아? 돌려야 돈을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들한테 얘기했어. 돈 벌려고 의사하면 집어치워라. 하나님 나한테 왜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주셨는지 아니? 사람 살리라고. 안 가는 데 가라고. 천박해지지 말라고. 얘들아, 잊지 말아라. 돈의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린 다 무너지는 거야. 미디안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는 거야.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동영상 촬영하셨지. 얘들아, 무슨 생각했니? 영감이 미쳤구나 이 생각했냐? 그냥 댓글 대고 그냥 미쳤어 라고 끝내니? 잘 봐야 돼. 세상의 화려함 한 장만 벗기면 그 안에 더럽고 추적고 음란한 게 있는 거야. 그거 원하니? 얘들아, 삼성이란 그룹이 그렇게 쉽게 보이냐? 빡치게 공부해 겨우 가는 그룹이야. 맞아 안 맞아? 삼성에서 이건희는 미디안이고 블레셋이고 느부갓네살이고 세상의 왕이야. 사람들은 고개도 못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면을 보여주신 거야. 세상에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중심에서 하나님께 뜻을 맞췄던 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기도하자. 잘 들어줘서 고마워. 나 다 잘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깨서 또 있네. 아침 시간에 설교하는 게 더럽게 힘든 거예요 원래. 선생님 제가 잘했죠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있잖아.
요즘은 나이가 들었나 봐. 시끄러운 노래가 싫어. 그래서 찬송가가 참 좋아. 찬송가 자주 부르고, 내가 한웅재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 한웅재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지. 이번에 나왔던 찬송가 앨범 한번 들어봐. 참 좋아. 가사가 들리는 게 참 좋더라고. 요즘 또 좋아하는 찬양이 뭐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한 번씩 차에서 혼자 부흥회할 때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 얘들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네가 찌질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야. 아멘. 얘들아, 인간 강은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찌질한 인간이야. 못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얘들아, 인간 강은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석하는 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나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뭐라고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신, 뭐라고요? 우리 크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여러분, 수련회 추억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함께 하신 주님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수련의 둘째 날 밤 아침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우리 친구들 잘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시간 반 동안의 시간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기도원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술 지팡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붙들고 우리의 일상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죠.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의 가방을 저 행정부스 쪽에서 잠깐 봤는데 그 가방 옆에 이게 스트랩실 목약 있잖아요. 그게 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메시지를 전국으로 전하러 다니시면서 그 목 관리를 위해 항상 약으로 버티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역 못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함으로 또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약을 보고도 짠했는데 퇴장하시면서 보니까 성경책 위에 또 약봉지 하나가 또 놓여져 있네요. 너무 좀 가슴이 짠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남은 사역 위해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이제 또 여러분의 식욕을 채워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배고프시죠? 네, 아침을 좀 일찍 먹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배고플 것 같아요.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간식 신청은 저녁 7시까지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저녁 7시까지만 저희가 간식 신청을 받습니다. 예찬제 내일 셋째 날 진행되는 예수찬양제 접수는 오늘 저녁 9시까지 예수찬양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본관 앞에 그 주차장 쪽에 차량이 주차된 선생님과 교육자분이 계시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족구 경기가 진행되니까요. 본관 앞에 주차되신 차량이 있다면
꼭 이동 주차 바랍니다. 우리 식사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종목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경기 여자 팔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1시 30분에 경기 시작했습니다. 탁구는 2시 한층 아래 3층 로비에서 진행되고요. 농구 1시 30분 우리 숙소 옆쪽에 농구장이 있고요. 족구 2시 본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단결 빙고 3시 집회장, 찬양을 잡아라 2시 30분 집회장, 성경 OX 퀴즈 3시 30분 집회장. 성경 OX 퀴즈는 자, O 아님 X 확률이 몇 프로? 네, 50%예요. 그 시간에 집회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단 교사는 제외합니다. 선생님들은 3시에 교사 특강이 있기 때문에 본관 2층에 205호로 교사 특강 장소로 3시까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줄넘기는 4시에 집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1경기 교회들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식사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니까. 자, 여자 팔씨름 순천 침례교회 대 광주 온누리교회 합동 측. 자, 1시 3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탁구 화순 능주교회 광주 가나안교회, 그 농구 광주 온누리 통합 측 교회, 그리고 광주 엘림교회, 족구 목포 순성교회 보성 예당 중앙교회가 토너먼트 1경기이기 때문에 꼭 지정된 시간까지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결 빙고도 토너먼트지만 3시라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늦지 않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니올림픽 시간에 다치면 될까 안 될까요? 뭐 죽자고 하지 말고 이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형제들 특히 우리 형제들이 미니올림픽 하다가 많이 다쳐요. 이게 스쿼트들의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 거 지면 안 되는 스쿼트들의 본능. 최대한 다치지 않게 서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순서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초록색 자리에서 일어섰. 자, 초록색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 참가자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초록색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